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미처럼 강렬한 믿음을 상징하는 성령의 계절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실로암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에 대한 실로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행의 집합체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시각장애우였습니다. 그것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아예 불행과 슬픔 속에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차별과 놀림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신적 실존은 슬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길바닥이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편은 일터가 아닌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맹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배우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육간에 곤고하고 가련하며 고단한 한 인생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가련한 인생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관점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인생인데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너무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맹인을 보는 관점은 징벌적 관점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니까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의 실명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징조가 있었습니다. 불행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즉 고통은 자신이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불행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징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각장애와 같은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전이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운명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의 불행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징벌적 관점에서 보면은 시각장애에게 주어진 선택은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 다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섭리적 관점으로 그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장차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동기부여를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에게 눈에 바르시고 라고 주님은 그의 불행을 방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흔히 있는 풍경의 하나인 것처럼 구경하며 대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자세히 보시고 그를 정성껏 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그 못은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것을 대비하여 예루살렘 성 밖의 수원지를 기온샘물의 지하수를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 만든 못입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의 연못의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지어진 것입니다. 특히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33계단을 내려가서 있는 샘터입니다. 즉 눈을 뜬 사람도 33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물을 떠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맹인이 가파른 33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씻는다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맹인의 눈이 밝아져 밝은 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순종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얼굴에 진흙을 바른 33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그와 같은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를 해석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실로암의 물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야 멀었던 눈이 밝아지는 것이며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리적 실로암도 없고 물리적 예수님도 곁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앞으로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내심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성리적 관점의 눈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픔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내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자유함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보는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불행한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로 인한 징벌적 관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눈을 뜨기 위하여 실로암으로 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인 예수님께 가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6월 이 정렬의 계절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구세군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